이 영혼권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 일생을 전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므로 인하여 그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를 깨달으면서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이런 명령을 엄중히 신실하게 심각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오늘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부담을 가지십시오. 지난 주간 구역 예배를 갔는데 어느 자매가 제가 부담감이 없이 한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좀 부담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좀 우리는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아직 천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죠.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긴장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어라, 깨어서 사단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는 완전하나 완전하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하면서 부담감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는 사명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는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신실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누군가 교회를 찾아와 주기만을 바란다면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은 어찌 되며 또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할 교회는 어찌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는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을 보내는 일인데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않고 기다리게만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며 이것이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겠습니까? 한때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38인의 목격자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회사의 여비서가 밤늦게 일을 하다가 새벽 3시경에 자기 아파트로 돌아오는 가운데 집 앞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명 소리가 나자 아파트 몇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한동안 지켜보다가 이내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돈을 빼앗긴 여인에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도야, 강도야, 살려주세요. Help me, help me.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역시 아파트에 불이 켜지고 창문이 열렸지만 다시 그들은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분 후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그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의 손에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날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면서 아파트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밤에 이 여인의 비명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죽은 여인의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이 무려 38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8명의 목격자 중에서 이 여자를 도와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목격자들은 자신이 그 사건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한 사람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를 당할까봐 그 사람이 죽는 거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빨리 경찰서로 달려가든지 아니면 단합해서 합심하여 나와서 강도를 대적하든지 전화를 걸든지 했어도 될 단순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무슨 연고인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원통하죠. 분하죠.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혹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임지고 싶어 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고,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래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는 쇠퇴하지 않고 더 왕성해져서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미국 교회의 교인들이 감소하는 이유는 그들이 국민의 이미 80~90%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전도하지 않으면은 350명, 400명 그대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락하기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6구역 구역 예배를 받아서 초청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20분가량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쉐어링 하면서 각자의 전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거기 계신 대부분의 구역원들이 주일 설교 이후로 거의 전부가 어떤 분은 한국에 있는 분을 태신자로 작정을 했고, 어떤 분은 미국 분을 태신자로 작정했고,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친구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전도는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도전을 받으셔갖고 어느 분이 그날 저녁에 전도 카드에 이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는데 한순간에 무려 7명이나 적었다는 것입니다. 7명.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려고 안 해서 그러는 것이지, 또 반드시 그를 이 전으로 끌고 나와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반드시 내가 그를 구원시켜야만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과 정말 피와 땀을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헌신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러나 결코 영혼 구원을 위해 귀가 가려운 허탄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운 허탄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왜냐?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방법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와 같이 선한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꾸 세상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다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여기서 상반절과 하반절의 내용이 중복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중복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로 더 구체적으로 풀어져 있고,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뭘로 대치가 되고 있습니까? 범사에라는 말로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반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파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확인받을 수가 있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전파해야 하는 것이고 또 뭘 주의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은 역시 분위기가 다 무겁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말씀 전파하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농담이나 하고 그냥 비겁하게 사람 기분이나 맞춰주고
그냥 우습게 지나가는 식으로 한마디 했다가 어떻게 해서 한번 걸리면은 내가 전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 전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는 분명히 엄중하고도 당당한 진리를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떳떳하고도 정정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듣고 경책이 되며 경계하게 되며 권면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쉽게 나왔습니다. 경책이라는 말은 NIV 성경에 보니까 corr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correct 뭡니까? 잘못된 것을 교정한다는 것이죠. 또 경계라는 것은 rebuke,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건 질책하다, 꾸짖다. 교정하고 꾸짖고 그 다음에 권하라, encourage. 이건 잘 알죠. 격려하다, 힘을 복돋아 주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서도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비추어봐서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꾸준함이 또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커리지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보혈의 공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한 새로운 힘이 공급될 수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받아갖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배 나올 때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코 복음을 상품 파는 것처럼 팔려 하거나 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 하고는 귀가 가려운 말로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가치요 능력 그 자체인 진리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셔서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정정당당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복음이 귀중함을 느끼는 것이지, 복음의 엄중함을 느끼는 것이지, 복음을 하찮게 만들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값싼 영광으로 만들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또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차피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당한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요,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하고 홀로 산 요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때 방학을 맞아서 고량전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그 마을의 가장 유력한 사람인 도메오카라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매일 그분을 찾아가서 안마를 해주면서 신앙 간증을 하면서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마하고 이런 건 좋은데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싫으니까 다시 오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